새롭게 하소서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이 결혼 생활 힘들 때마다 아이고 내가 자식 때문에 참는다, 뭐 남의 눈이 있어서 내가 참고 산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오실 분도 가정을 그렇게 지키고 싶으셨다는 분이신데요. 바로 방송인 서정희 씨입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이혼 과정이 공개되는 아픔을 견디셔야 했지만요. 그래도 오늘 출연하시기까지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이제는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네요. 서정희 전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듣는 얘기라서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도 약간 주님의 은혜인데요. 네,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신 지 40년이 넘으셨는데 네. 최근에서야 나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네. 저는 참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한 편이죠. 한 40년 네. 됐는데 저는 약간 맹목적이고 음. 정말 이루고자 하는 제 마음이 있으면 그냥 완전히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기도하고 늘 24시간 거의 중보하고 항상 기도가 제 입에 물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방언하고 길을 가고 네. 운전할 때도 제가 방언을 하거든요. 이제 신경 안 쓰려고요. 네. 그럼 무의식적으로 방언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세월을 했는데 제가 어려움을 겪고 이혼이라는 큰 벽에 부딪혀서 나오고 나서 네.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제 기도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끝없이 제 기도는 너무 넘쳐났거든요. 너무 네. 많이 한다, 너무 피곤해 이랬는데 정작 저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진정 제가 이제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또 지금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일단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믿음을 가졌다는 게 힘들었던 게 바로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 네. 또 초대 손님으로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네. 저는 언제였어요? 굉장히 믿음이 강했고 또 우리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갖고 살았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어려움을 겪고 남편을 세우고자 이 방송에 나와서 많은 간증을 했어요. 네. 그런데 다시 이 프로에 나온다는 게 제 네. 마음은 무너진 상태였고 다시 일으켰지만 네. 불편한 것들이 왜 있느냐면 네. 뭔가 그 깨어진 가정에 대한 변명도 될 수 있고 이 해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제 마음을 진정성 있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면은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잘했다 뭐 그렇게 참고 살 일이 뭐 있어 등등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제가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으로서 또 직분이 있던 사람으로서 저한테 꼭 그래야만 했느냐. 그리고 서정이 네가 말한 순교하겠다는 건 네 가정에서 순교해라. 그런 이야기 같은 것. 또 할 말이 뭐 있냐. 주님의 영광을 가렸는데 할 말이 없죠. 저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 맞고요. 부족한 사람 맞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또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저를 2번 아프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기독교 방송은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 방송이 오히려 저는 더 편하고 무슨 마음인지 알 또 것 제가 같아요. 전할 수 있는 주님을 간접적으로라도 전하는 게 더 편하고 네네. 근데 여기 오면 마치 제가 도마 위에 올려진 그 심판대 앞에 선 그런 느낌? 내가 천국 생명수 강가에서 왠지 네. 제가
거기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나눌 때 마치 네. 그 심판대 앞에 선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녹여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여전히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동지들 앞에 좀 더 진정성 있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잘 살고 있고 이곳에서 출애굽해서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네. 싶었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 이야기가 저희도 듣고 싶었어요. 이 용기 내라, 뭐 그럼요. 도전하라, 그럼요. 포기하지 말라. 어떤 그런 메시지가 네. 저의 입을 통해서 좀 좋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그럼요. 네. 잘 나오셨어요. 아니 그 인터뷰를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우리 가정은 어차피 무너질 바벨탑이었다라고 이제서야 깨우쳐주셨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저는 그 컴플렉스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정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난했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고 5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희들을 키웠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그 배우지 못하는 가정 환경 때문에 뭐 그림을 잘 그렸어요. 꽤나 잘 네. 그렸어요. 근데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건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이고 또 단칸 3방에 사는데 가족들이 한 방에서 살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주님을 믿으면서 나의 환경이 정말 시온의 대로가 된 것 같은 네. 그런 감격이 있었죠. 그래서 제 안에 이제 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결혼을 축복받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완벽한 아내가 되고 싶었고 현모양처가 되고 싶었고 지혜롭고 그런 잠언서의 말씀대로 그런 아내 네. 아침에 수고하고 저녁에 정말 고운 것도 헛되고 그 아름다운 그 지혜의 여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제 은사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의 은사, 견딤의 은사 같은 제 스스로에게 세뇌를 하듯이 너는 역시 잘 참고 있어. 너는 역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야. 주님도 감격할 거야. 나를 보고. 이런 욕심.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 가정을 잘 꾸리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좀 웃긴 얘기지만 우리 집에 오면 사람들이 많이 감동해요. 네네네. 어떻게 그렇게 차려내요? 뭐 이런 네네네. 것들 있잖아요. 네. 응?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 뭐 여러 가지 몇 개 말 갖고 막 차려내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네네. 얘기들을 해요. 저는 그 부담스러움을 즐기는 거죠. 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안 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심리 때문이었어요. 네, 그런 심리, 보여주고자 하는 심리, 또 완벽주의, 인정받고 싶은 완벽하다. 심리. 아하. 그러니까 저는 밤새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음. 세팅 연습도 하고 다음날 사람들한테는 척척해서 내놨지만 저는 그 전날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집안에 손님 오는 것까지 연습을 한다. 네, 연습하죠. 그 상간에 연습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거기 그 당시 이제 선배님 집에 가면 밥을 먹으려면 2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네. 이런 얘기까지 근데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제가 네. 그런 거.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초점이 아니고요. 네. 그런 성,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져야죠. 설계도가 있으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설계 도면이 있잖아요. 네. 저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설계 도면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잘 지어야 되는데 저는 그 무너질 성처럼 바벨탑처럼 벽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겠다는 그런 것처럼 저는 무너질 성,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짓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터 위에 제 성을 쌓고 있었죠. 그거는 무너질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하면서 벽돌을 쌓아 올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너졌을 때 저는 한순간에 알아버렸죠. 무너질 성이었다는 것을. 그런데도 하지만 지키고 그때는 아무도 싶었어요. 모르죠. 예. 네. 그냥 저는 억지를 부리는 거죠. 주님한테. 해주세요. 난 그렇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고집을 많이 피웠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 침상의 기도가 네. 누구보다 하늘에 닿았다 기도가. 그래서 저는 어떤 지금의 그 분리된 이 상황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나의 눈물이 침상에서 흘린 눈물이 주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시온을 바라보며 매일 울었던 그 눈물이 출애굽을 통해서 오히려 저의 진정한 자유를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자유가 아니었던 거죠. 예전에 그 뭐 방송에서 김태희 씨가 본인의 컴플렉스 얘기하면서
발가락에 뭐 난 거를 얘기해가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거든요. 고작 컴플렉스가 발가락에 난 요만한 거 뭐 이런 거 해서 공분을 샀는데 서정희 씨도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는 얘기에 저도 약간 욱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이 외모 컴플렉스가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네, 제가 네.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쇠뇌된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이건 꼭 누구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뚱뚱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커? 너 왜 이렇게 다리가 짧아? 이렇게 계속 어떤 이야기를 계속 수년간 들어보세요. 근데 수년이 아니고 거의 30년 가까이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난 못생겼어. 그냥 결론이 난 못생겼어. 나는 뚱뚱해. 그리고 나는 키가 작고 다리가 짧아. 그렇게 자꾸 저를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집안이 거울이 없어져요. 점점 거울을 치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큰 평수에 살았지만 사실 거울이 제 얼굴 요만큼 볼 만큼 작은 거울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 쪽에도 그렇게 조그맣게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설마 거울이 이거 다는 아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단데? 그랬더니 엄마 이건 아니죠. 그 그랬어요. 아까 계속 들었다는 얘기가 직접 서정희 씨가 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마음에 제 얼굴이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보는 게 그냥 불편해요. 그 누가 예쁘다 그러면은 네. 제 마음에 분이 이렇게 딱 올라오면서 거짓말해?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만나고 싶지 않고 미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트라우마 치료를 하면서 네. 주님과 내적 지도도 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면서 저의 모습을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사시는 동안 그런 얘기 계속 들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나서는 어. 제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온 집안에 거울을 달고 싶다니까요. 그래요? 제 모습을 보려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목욕탕 가다가도 예, 예. 거울을 봐요. 깜짝 역시 놀라요. 이뻐. 너무 놀라요. 너무 놀라요, 제가. 진짜로요. 이해요. 저도 그래요. 너무 잘생겨서. 아니 근데 그럼 굉장한 그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셨을 텐데 그 낮은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원인이 됐을까요?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난 늘 부족해서 매일 지적받거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오늘 지적 안 받으면 왠지 불편한 거 있잖아요. 오늘은 그냥 왜 넘어갈까 이런 느낌.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지만 왠지 제가 그냥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느낌? 제가 그냥 표현을 저는 언어가 예.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일찍 해서 네. 이게 세상 용어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게 성경에서 표현이 자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할 때 제가 용어를 많이 이렇게 교회 용어를 쓴다고 좀 절제해 달라는 여기 일반 미디어랑 인터뷰를 할 때 네. 일반 미디어랑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제 마음이 그냥 포로 생활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자존감이 없이 이제 그냥 계속 희생과 막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에게 강요한 거죠. 예. 저는 사실 예전부터 많이 전해 들었었어요. 워낙 살림을 잘하시기로 유명하시고 잡지에서도 이렇게 집에 인테리어 해놓은 게 정말 모델하우스보다 더 훌륭한 집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워낙 깔끔하시고 정리정돈도 잘하시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아들이 사춘기가 되고 하면 이제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치우느냐 안 치우느냐 그러니까. 갖고 싸워요. 집에서 좀 화내고. 마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일 때문에 좀 힘드셨다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 네네. 팁도 가르쳐 달라 네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저는 항상 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정리정돈 네. 그리고 청소 항상 깨끗이 하는 거 이거를 제가 그냥 완전히 그거를 다 해야 인테리어가 시작이고 마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항상 적용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별명이 정리, 중국어로 전부 정리, 전부 정리, 매일 everyday 정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리, 정리 이러는데 랩을 잘하시네요. 그래서 정리 이러는데 네. 근데 이제 아들이 저같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그럼 아이예요. 잘 맞겠네요. 잘 맞을 것 같죠. 네. 근데 얘가 그만큼 예민하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로만 쉐이드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착착 걸려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맞추다가 이렇게 뭐 0. 몇 미리 이렇게 삐뚤어지면은 네. 아들이 알아내요. 그걸. 어.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 물건이 그 지금 정도예요? 여기 부리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제 눈에 놓는, 거슬려. 놓는 자리가 이게 조금 삐뚤어지면 저는 그걸 예민하게 알아요. 레벨자가 없어도 저는 눈에 실측하는 눈이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 라인이 안 맞네, 막 이러고. 제가 돌려놓을게요. 네, 그리고 이제 안 여기 그래도 카펫에 이렇게 먼지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꼴을 못 보는 이거 거죠. 너무 못 보는 불편한 거야.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목욕을 하고 나오면 제가 그 앞에 이 고무바킹 있잖아요. 네. 그 이게 유리를 닦는 거 닦는 있죠. 거. 네, 그거를 들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서서. 그럼 이제 아들이 이제 목욕하고 나오면 제가 얼른 나가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막 닦아내죠. 그리고 이제 마른 수건으로 다 닦고 하수구 이거 딱 들쳐서 다 이렇게 닦아가 깨끗이 한 다음에 다시 뽀송뽀송해지면 나와요. 왜냐하면 이 거울 유리에 얼룩이 지면 물때가 앉으면 그건 나중에 매직 블록으로 닦거나 뭐 그래도 사실 그 물때라는 게 오래되면 안 닦이거든요. 저는 맑고 투명한 유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맑은 유리. 내 마음이 투영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 나이가 그때 기억에 26살인가 이랬어요. 네. 근데 하루는 엄마 여기 자꾸 들어와 청소하니까 잠그고 나간 거예요. 얘가 문을 잠그고 잠그고 나가는데 열었어. 제가 그걸 열쇠로 이제 열은 거죠. 아하. 네, 제가 엑스트라 키가 있잖아요. 예, 보조키. 딱 열었죠. 그걸 스페어된 걸로 딱 열은 다음에 제가 청소를 표 안 나게 이렇게 있으면 이걸 들었다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놓은 거죠. 근데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표가 안 날 수가 있지? 청소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그대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해서 그렇게 청소를 하면서. 깨끗이 했는데 야, 먼지만 없앤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싹 치우고 세팅을 했는데 아들이 그걸 보더니 알았어. 알았죠.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방에 있던 제 안방에 있던 화장대에 있던 물건들을 막 걷더라고요. 그러더니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또 주방에 있던 물건들을 빼서 또 안방에 갖다 놓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물건을 막 바꾸는 거예요. 저는 막 부들부들 떨었죠. 막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아들이 이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 나는 엄마가 청소해 주는 건 너무 좋은데 나는 내 냄새를 알 수가 없어. 자기 냄새를 모른대요. 이 시트를 하도 가르니까 너무 자주 가니까 제가 너무 이제 하여튼 눈 뜨고 나가면 싹 정리해 놓고 저녁에 잘 때 또 이렇게 호텔처럼 아침 저녁 세팅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냄새를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 냄새를. 나도 내 냄새가 맡고 싶어. 근데 청소해 주 고맙잖아요. 내가 알기 네, 그래서 제가 청소 안 하는 엄마랑 살아봐야 네가 정신 차리지만 아, 그랬는데 네. 지금은 제가 엄마랑 같이 살면서 네. 혼자 되고 나서 엄마의 케어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침대에서 쏙 나오면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나는 또 들어가서 눕고 싶은데 그래서 싹 정리해봐요. 그래서 엄마 그만 좀 해. 그 제가 또 근육장이 됐어, 또? 비슷한 마음 잠옷을 느끼게 벗어서 해주시고. 거기다 놨는데 엄마가 세탁기로 확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엄마랑 혼자 따로 산 지 지금 1년이 됐어요. 예. 1년, 2년 가까이 됐는데 네. 혼자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막 늘어놓고 그다음에 뭐 들어가고 싶으면 자고 또 치고 싶으면 치우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근데 이 매뉴얼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힘들었고 근데 지금 똑같이 엄마한테 그렇게 케어를 받으니까 이게 불편함을 안 거예요. 저는 아들한테 정말 미안하고요. 누군가는 그것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불필요하고 누군가는 힘든다는 걸 제가 좀 배웠어요. 그래서 요즘 회개 많이 하고요. 어떤 사람이든 그분들 상대를 더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제 식으로 결혼 생활도 내 식으로 남편을 아이들을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마음이 국률한 마음이 더 들고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뭐 지금 이제 다 마음이 좀 헐거해지시고 다 네. 좋아지셨는데 이혼 직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셨기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두 분은 그리고 그렇게 또 국민들의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많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순간은 없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혼해서 좋다라고 말하지만 전 이혼을 권장하지 않아요. 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동안 아픈 일이 많죠. 물론. 네. 그러나
제가 얻은 정말 주님이 주신 선물 우리 아이들을 얻었잖아요. 그거는 누구를 대신할 수 있는 선물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들의 대가지불을 통해서 저는 참을만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더한 것도 참을 수 있고, 왜냐하면 엄마는 강하고 엄마는 용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좋은 것들을 드러낼 이유도 없고, 또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저도 절제하고 참고 견뎌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고 애썼고, 그것들이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마음까지도 좀 더 일찍 나왔으면 그런 분들 있거든요. 네. 그럼 너 젊었을 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나의 최선에 대한 것들을 다 했을 때, 네. 예, 이제는 더 할 게 없을 만큼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 말을 주님이 감동받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시에 그래도 다행히 아이들은 다 컸을 때니까. 네. 예. 그리고 뭐 세상에서도 주목받았고, 제가 움직일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취재했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연일 터져 나왔고, 마치 고난이 쓰나미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같이 고난이 패키지로 오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단절해야겠다, 세상과. 그리고 숨고 싶다. 나만의 골방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나올 수 없는 그 기분으로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안다는 거는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서 회복되길 기다렸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그냥 편안해졌어요. 어느 순간. 저도 지금은 예전에 안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안티 공장이었어요. 그냥 네네. 끌고 다녀. 그냥 집채만큼 그냥 무거운 짐을 같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그만큼 제가 안티가 많았었는데 네네. 지금은 안티보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 또한 억지로 무언가를 내가 해내려고 애썼던 순간보다 오히려 내려놓고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저의 정말 디아스포라 됐던 사람들을 동서남북에서 끌어오듯이 천천만만 막 그냥 주변이 저의 편이 그렇게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광야와 같은 시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나셨다고 하는데 매일 가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그냥 뭐 작정 40일, 뭐 작정 21일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근데 특별 저는 새벽 그런 거 기도예요. 말고 그냥 전 삶이 그냥 기도, 새벽 기도예요. 그냥 눈을 뜨면 하는 일. 네. 그런데 때로는 못 갈 때가 있어요. 네네. 뭐 이제 스케줄에 밀려서라든지 정말 1년에 며칠씩 그냥 장기전으로 또 안 갈 때도 있어요. 또 제가 몸이 약했을 때 30 몇 킬로 됐을 때는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누워서 일어날 네네. 힘도 없었고 네네. 걸어갈 힘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새벽 기도가 저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에요. 그냥 눈을 떠서 마음을 정돈하고 새벽 기도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다시 식탁에 앉아서 저만의 다시 묵상과 기도를 다시 해요. 그 말씀을 목사님께 다시 받은 거를 또 제가 노트로 따로, 정리를 하죠. 정리하면서. 뭐 여기 정리한 거 제가 조금 뭐 다는 못 갖고 오고요. 가져오셨어요? 네. 가져오신 가방이었어요? 좀 누가 두고 네. 간 가방인 줄 알고 그냥 아니 뭐 팔로 오신 거. 보험사가 그냥 뭐 왔다. 예를 들면 보험사 보험 설계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 노트로 우와. 이렇게 우와. 네. 와. 뭐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것들. 글씨도 이쁘게 쓰시네요. 네. 와. 그리고 이제 어머머. 말씀 들으면 이렇게 빼곡히 어머머. 빼곡히 글씨도 이렇게. 이쁘게 쓰시고 어머머. 네. 색깔과 줄도 네, 이렇게 이제 빼곡히 쓰죠. 예쁘게 쓰셔가지고 네. 이제 여기서 성격이 딱 개인적으로- 나오시네. 개인적으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꼭 빌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옛날에 저 가르칠 때요. 네. 꼭 노트 정리한 걸 빌려가셨어요. 본인이 강의한 거를. 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요 철로역정 아시죠? 네네네. 정번연의 철로역정. 철로역정. 네, 그걸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마커로 많이 심심하셨네. 네, 많이 심심했죠. 네, 그래서 어디 보세요, 어찌. 네. 와. 와, 이게 진짜 어머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이사하면요.
여기 보면 바울의 셋집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네. 혼자 되고 나서 월세를 살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바울의 셋집이라는 걸로 이거를 테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셋집인데 인테리어를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새 사는 집은 인테리어를 뜯어보셨다고요? 네네 그러면 다시 2년을 원상복귀해야 되잖아요. 네, 원상복귀 하더라도 난 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 그래서 바울의 셋집하고 2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 되듯이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을 나는 여기다 셋집에다 해서 내가 이 셋집에 살면서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타이틀이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적어놨죠. 이렇게 여기 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엄청 네. 많네요. 네, 그런 게 많죠. 네. 여기 보면은 읽어보시면 와. 그게 제가 이제 주님께 고백하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봐도 되겠어요? 네네네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을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슬픕니다. 나의 연민으로 썩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숨 쉴 기운조차 없습니다. 손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습니다. 지금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저를 건들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그 30몇 킬로대 쓰신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쓰는 걸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날짜도 적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때 나의 상황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썩은 눈물을 흘렸던 시간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나는 왜 나를 위해 이렇게 썩은 눈물을 흘렸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어우, 정말 여기 보면 다 대단하시네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서 그리거나 와. 쓰거나 좀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이혼 후에 아까도 지금 이사를 몇 번 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금전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을 안 했고 그렇죠. 또 분리되는 과정에서 제 마음이 이랬어요. 포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포기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저는 정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포기한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것은 마치 내가 그 아이성의 그 무너질 것들을 전리품을 훔쳐나온 도둑질한 느낌이었어요. 갖고 나온다는 게. 그래서 저는 깨끗이 청산하자, 초기화하자,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새술은 새부대에 다시 시작해보자. 네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약간 전사 같은 마음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하고 나오니까 사실 후회했었어요. 네. 좀 더 아니, 받을 건 좀 더 받- 긴 가져올 싸움일지라도 거. 좀 예, 할 걸 막 그랬는데 보통들은 막 그러잖아요. 참 신기하게 주님이 그냥 제 몸, 제 생각, 제가 갖고 있는 그 안에 넣어놨던 것들은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말씀 공부를 했고 그런 것들 빼앗을 수 없잖아요. 네. 도적이 와도 보이는 거는 가져갈 수 있지만 제 안에 있는 걸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저를 들고 가지 않는다면. 그런 것처럼 제가 안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놨던 것. 골방에서 제가 고립무원에서 너무나 많은 외로움과 나는 카타쿰의 여인이야 막 이러면서 묵상하면서 나는 그러나 히브리 여인들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믿음을 잃지 않아야겠다. 믿음장에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주님을 믿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나는 그 히브리 여인들의 믿음을 배워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저를 자꾸 사용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은 경제적으로 포화 상태가 되고 있어요.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그냥 이 몸뚱아리 하나로 네. 주님이 다 일으켜주세요. 자산이 되게 하셨고 아. 저는 아름다움이 때로는 저를 왜 이렇게 생기게 해서 징글징글한 동안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징글징글한 동안 때문에 그럼. 저를 찾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 게 사실 팁이 있었어요. 네네. 물론 노력 많이 했고요. 네. 팩도 매일 하고요. 아, 아름다움을 그래요? 가꾸지만 거기에 플러스 제 믿음은 아름답게 해주세요.
어딜 나가서든지 아, 얼굴에 은혜의 얼굴, 아,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 여호와께 성결된 깨끗함,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의 모습, 그 모습을 잃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신부는 예쁘잖아요. 네, 신부는 누가 봐도 예뻐요. 음, 그리고 신부는 거룩하고 홀리하고 그리고 멀리서도 눈에 띄어요. 간택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앞에 항상 저는 신부의 모습으로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불러주세요. 신부 여기 있어요. 주님이 언제든지 신랑 대신 예수가 너 아름답고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더니 주변에서 많이 저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해요. 요즘 방송에 또 딸 동주 씨가 자주 네. 나와서 좀 반가웠어요. 네.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하고 계시다고. 네. 예, 잘 지내시나요? 동주가 저의 큰 동역자죠. 예. 네, 제가 사실은 시편 말씀 이런 거 매일 녹음해서 네. 우리 작가님들한테도 제가 보내드린 거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낭송을 해요. 그 아, 매일 목소리를 아침에. 보내주세요? 네. 우와. 그래서 저는 아. 교회 갔다 오면요 기도 다 하고 제가 이제 말씀 정리해놓고 나서 네. 녹음을 해요. 혼자 핸드폰으로 음성 녹음 있죠. 그런 말씀을 매일 읽어요. 근데 예. 그 하나 챕터 시편 1편서부터 지금 거의 142편까지 왔는데요. 네네. 그러면 그 매일 같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연습할 때 한 두세 번을 제가 눈으로 읽고 그다음에 입으로 읽고 근데 틀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녹음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녹음하는 게 거의 4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혼자. 한 편을 녹음하는. 한 편 녹음하기 위해서. 네. 하루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잠은 그러니까 안 저는 오전에요. 어. 오전에 제가 4시에 일어나거든요. 네. 그럼 4시부터 12시까지를 전 하루 일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머전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루에 얼전트 4시간씩 상황, 주무시는 급한 상황.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오전에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 안 같으면 그러면- 똑같은 일을 느긋하게 이렇게 쭉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에는요. 예. 이런 게 있어요. 저 잊어버리죠? 약간 우리 나이에는 네. 저희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연식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유 뭐 누워있지 그러고 막 누워요. 예. 그럼 하루가 그렇게 가요. 누워서 나오지를 못해요. 아, 그러니까 침대 더 빠르게. 밖으로 나와서 다른 일을 못해요. 또 아침에 전화하다 보면요. 전화하고 뭐 그럼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 보면 몇 시간이 흘러요. 네. 잠옷 입은 채로요. 네. 그럼 시간이 가요. 아유 모르겠다. 목욕 가려고 아. 여기다 했는데 목욕 못 가요. 어. 그 새벽 기도 가려고 했는데 못 가요. 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음. 통해서 내가 약간은 흐트러지거나 아. 그런 거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전날 새벽 기도 갈 걸 준비해놔요. 헌금하고 다 해서 먹을 거, 간식거리도 내일 아침에 이제 할 거 포스트지에 이렇게 붙여놔요. 사과 가져갈 거. 내려가면서 또 주전벌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물 같은 거 얼려서 반 얼려놓고 뭐 물병 같은 거 그래갖고 놔요. 현관에다가 일어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타이트하지만 조금 긴장하고 조금은 어렵지만 정돈이 돼 있고 이런 깨끗한 삶을 정돈된 삶을 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됐어요. 어린 시절 방학 때 너무 나태하지 않게 선생님께서 생활 계획표를 이렇게 짜라고 하잖아요. 네,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공부하고 네. 그런 계획표를 짜셔서 그대로 실행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녹음을 안 해서 이제 딸에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이 목소리로 듣고 싶은 분들에게 네. 전달하는 것을 하루를 안 하면 다음 날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볕 이렇게 와. 이건 제가 농담이고 웃기려고. 개그맨이 있으니까 제가 이 본능으로 좀 웃기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네. 저도 승부를 벌이고 싶네요. 아, 예.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볕 그럼 다 바로 다시 녹음해요. 둘이 계획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촌스러운 아, 것도 네네. 있죠. 아주 잘 예. 맞는 것 같아요. 촌스러워요. 저. 예. 아니에요, 아, 잘 예. 맞아요. 신세대 유머. 예. 몇 분은 안 왔으면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일주일을 안 보내요, 일부러. 네네, 그런 그런 거 다음에 네. 좀 보내주세요. 다시 이러면 또 못 이기는 척해서 보내죠. 그냥 삐졌나? 그러고 예, 이제. 저도 이 영적 그 관찰력이 아, 있죠. 그래요? 그래서 통찰을 하면서 이 사람은 좀 더 있다 보내야겠다. 또 이 사람은 절절하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시편을 보내고 이러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요즘에 제가 오디오북을 녹음하고 있어요. 혼자 사니 좋다를 지금 완판으로 다 읽었어요. 그리고 5시간씩 제가 3번에 걸쳐서 읽었는데요. 작가가 직접 읽어주는 오디오북이 없었대요. 근데 제가 여기에 도전장을 낸 거죠. 그리고 제가 했어요. 이제 곧 오디오북도 나와요. 저는 그랬어요. 성우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 원래. 네네. 그죠. 많이. 예, 성우들이 하고 하는데 저는 성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녹음해서 오디오북이 나왔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도 늙거든요, 나이 들면.
목소리가 늙어요. 근데 늙지만 저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본능을 거스리는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고 나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네. 근데 어떠세요? 지금 그 뭐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네. 또 예전 그 남편분의 생활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또 이게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또 언론을 통해서 또 접하게 됐을 때 느낌이 어떻게 어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 솔직히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연예인 소식 들으시잖아요. 네네. 우리도 저도 그렇게 들어요. 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기에 예민한 반응도 없고요. 좀 편해진 것은 그냥 연예인 소식으로 들어요. 잘 사시나 보다. 뭐 어디 가셨나 보다. 애기랑 잘 사세요. 뭐 이러죠 뭐. 그리고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죠. 안 하죠. 네. 2013년도 이후부터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는 연락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런데 괜찮아요. 뭐 잘 사시고 또 믿음 생활 잘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 네. 정말 제 평생에 신앙생활 했던 것이 거의 남편의 기도가 다였으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응답이 되지 않겠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기도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좋은 쪽으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용서라는 단어로 붙여도 될까요? 용서는 당연히 했죠. 용서 네네. 당연히 했고요.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두 번, 세 번의 잘못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길 제가 바라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면 안 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중보기도 하죠. 근데 그 옛날에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가정이 깨어짐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 영을 만지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달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죠. 네. 그 기도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예. 네. 주변에 이제 많은 지나온 터널이지만 그 터널 가운데에 있는 분들, 또 터널에 막 진입한 어떻게 보면 같은 고통으로 눈물 짓고 있을 많은 사람들이 또 동료나 후배들이나 또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많죠. 성경적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고. 네, 저는 그 아둘람 굴속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환난 당한 자들, 아픈 자들, 원통한 자들을 네. 그 모인 자들이 400명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여전히 제가 아직 내가 잘 형편이 좋아지면 너희들을 돌봐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힘들지만 함께 해줄게. 그리고 더 이상 숨지 마. 숨지 말고 우리가 함께 토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토로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 힘주는 관계가 되고 싶으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콜해. 이런 것처럼 그들이 숨지 말고, 또 때로는 잘하고자 했지만 원하지 않든 원하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혼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끝까지 가고 끝까지 주님 천국까지 가서 주님 그 안에서 사막에 꽃이 피는 정말 천국에서 누릴 줄 알았어요.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예기치도 않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제가 교만했었냐면요. 저는 이혼한 사람하고는 안 놀아.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대화하기 싫어. 조강지처랑만 놀을 거야. 제가 그렇게 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상황이든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킨 사람은 잘 지킨 대로, 못 지킨 사람은 못 지킨 대로 주님은 편견이 없는 것처럼 저는 그 모습 그대로를 싹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숨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닌 분들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전히 포장할 수밖에 없는 또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때로는 드러날 때도 있고 때로는 일부러 숨기지 않았지만 숨겨진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고, 우린 다 연약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게요. 우리가 그 자리를 창탈하면 안 돼요. 네. 그럼 루시퍼 되는 거니까요. 그냥 연약한 그 존재임을 인정하고 약한 거를 또 인정하고 또 넘어진 걸 또 인정하고 내려간 걸 바닥친 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겠죠. 네. 네.
어떠셨어요? 좀 오늘 뭐 인생의 선배이자 또 연예계 선배이자 저는 이 많은 기도 노트와 묵상 노트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고 네. 상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절대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동안에 이렇게 진짜 낮은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던 이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진짜 열매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선물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겠다라는 와. 생각밖에 네, 안 드네요. 좋네요. 아 역시 우리 여기 우리 세- 포도 맞는 그 네, 저희 말씀해 코드도 주세요. 맞고. 우리 전교 1등이거든요. 새롭게 하신 전교 1등. 개그 쪽을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개그맨은 싫어해도 네네. 네, 개그는 좋아합니다. 네네. 유머는 죄가 없습니다. 유머는 죄가 없죠. 지금도 좋지 않나요, 이벤트?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살아오신 이야기 쭉 듣는데 뭔가 쭉 들으면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계속 모범이 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문득 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많은 연예계나 이쪽과 부부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이 조금 모범 답안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아,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을 약간 유쾌하고 누군가에게 좀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그 약간 허당기라든가 이 유머 코드 이런 거. 네네네. 좀 이런 게 좀 이렇게 많이 좀 퍼졌으면. 저랑 그래. 같이 개그나 짜시죠? 아. 네. 근데 난 조금 새로운 사람을 원해요. 세수는 세 부대인데 이거 그냥 하여튼. 근데 제가 인생에 저한테 어떻게 보면 뭐 누님으로서 네, 제 네. 만약에 친 누나라면 제가 남동생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누나 네. 12시 전에 다 하지 말고 그냥 퍼질러 자. 너무 나 틀에 이 멘트 빠지지 있잖아. 마.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제가 왜냐면 아직도 이거 틀을 못 자기들의 깨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계획표에 의해서 강박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지 마세요. 예. 나만 힘들어요. 그러면요 이제 저 사람을 한 명 소개시켜 주세요. 아, 저 진짜 정말 아, 네. 역대 새롭게 서서 중에 가장 새로우네요. 네 가장 새롭고 이렇게 굉장히 새로워요. 유쾌한 프로인 줄 몰랐죠. 여기서 만약에 네. 다음번에 오실 네. 때는 반드시 반대편에 맞선 남을 앉혀놓겠습니다. 주님을 이거- 아는 것은요 이건 이렇게 뭐- 웃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내 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도다 하는 것처럼 네. 주님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네네. 슬픈 것은 내가 연민으로 이제 그래요, 버리고 그럼요. 저는 이제 웃을 일만 남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오늘 조금 오바해서 아유, 좋아요. 많이 그랬는데 여러분들 예. 예쁘게 그럼요. 봐주시고요. 그리고 가끔 네. 화날 때 저는 그래요. 욕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이지 어떻게 네. 늘 올바를 수가 있겠어요. 그냥 좀 놔주시고 오늘 저를 편안하게 해주시네요. 아유.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렇게 많은 글씨를 떠나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서정희 선생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저희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